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3시에,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제3시, 그러면 몇 시입니까? 9시.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려서 12시가 되니까 제6시죠. 6시가 되니까 이 온천이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경과한 후에 제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제3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셨다.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이것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금 매 절기마다 되새기는 것이지만 오늘 그 말씀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첫째,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셨다, 그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셨다. 3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음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시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마치 잘못하다가는 총독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 일어날 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바처럼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어준 적이 없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를 지었는데, 반란의 기미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로 강한 죄의 상태가 십자가를 질 만한 강한 죄를 범한 자들을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 그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무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죠. 빌라도는 내심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가능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고 그 강도 중에서 예수님 한번 그 절기마다 명절에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 있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조하잖아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이렇게 입증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어, 우리나라에도 경험을 해서 총독이란 말이 이해가 갑니다. 일본에서 파견된 우리나라를 통괄해서 통치하는 이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잖아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왜 예수를 놓고자 했죠? 원인이 죄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 부인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를 풀어주라고 남편에게 와가지고 그를 예수를 어떻게든지 풀어주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없음을 빌라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왜 놓아주려고 하느냐? 아무리 봐도 예수는 십자가를 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저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은 말을 반복해줘. 강조박했어요.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나는 그냥 너희들이 원하니까 때리는 수준에서 끝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은 빌라도가 졌다 그 말이죠. 군중들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겠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과 피가 진액이 빠져나와야만 그때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끄떡하면 북한에서 총살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하죠. 제가 그 생각을 떠올라는 다음번에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계단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로마에 보면 성계단 성당이라고 있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희 로마에 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황제예요. 황제. 대제라는 말은 황제예요. 그때 당시에 약 300몇 년경인데 이때 당시에 콘스탄틴이 황제로 있을 때요.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 헬레나, 이름이 헬레나예요. 나중에 캐톨릭에서 그를 성녀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저거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계단이에요. 그게 저걸 옮겨서 놓아가지고 성전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성계단 성당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로마하고 그 이집트 부분을 성지순례에 빠져가지고 제외돼서 그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터키인데 그 터키 그 땅에 있는 성지순례를 주로 했습니다. 여기 이곳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계단을 어떻게 저걸 분해해 가지고 로마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옮겨다가 성전을 짓고 성당을 짓고 거기다가 저걸 옮겨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놔서 성지순례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다녀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받기에 오르는 계단, 성계단 성당,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했다. 사람이 죄를 붙였잖아요. 죄가 없는데. 두 번째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한 내용이 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조롱 섞인 흔들림, 예수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모욕당하는 것 같이 참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당해봐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목사가 성도로부터 모욕을 당해봐요. 없던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말하는 그 모욕을 당해봐요. 목사들 견디기 힘들어. 모욕이라는 것은 사람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지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공개 처형당해요. 아까도 북한의 공개 처형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어찌 보면 이 공개 처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만들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저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예?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구원해. 그러면 네가 구원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네가 풀려서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이 땅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성경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늘 달달 읽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정작 메시아가 오신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못 알아봐요. 희롱하여 이르되, 42절 봐요. 오늘 본문 거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주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짊어지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은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을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당신들이나 잘 믿어. 뭔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어. 모욕적인 말이죠.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22장 7절, 이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장, 또는 편이라고도 하죠. 시편이니까 22편.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저렇게 표현해놨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22장 7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109편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기도 봐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지금 느껴지는 것들하고 똑같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그 모욕은 사실은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이 땅에 신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니까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저들이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을 띠고 오셨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땅에 북한에서도 공개 처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섬뜩하죠. 그런데요, 저 총살당하는 사람은 순식간이요. 금방 팡 하면 죽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려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거든요. 우리 저 북한의 공개 처형 모습을 한번 볼까요? 화면 넘겨보세요. 저희 북한 땅에 진하게 빨간 것으로 있는 데가 제일 처형이 많이 당하는 곳이래. 저곳에서 무려 저 빨간 곳에 200차례를 거기서 공개 처형을 했대요. 그쪽에 가보면 반동 분자가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쭉 오른쪽에 보세요. 3명을 처형하는데 앞에다가 이런 있을 수가 있는가? 저 오른쪽 편에 그 차같이 생긴 위에는 감독이 서 있는 자리고요. 그 밑에가 제일 먼저 좀 연한 색깔로 있는 곳이 뭐냐면 소학교 학생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공개 처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이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에요. 너희들도 반동을 하면 십자가에 죽는다. 그걸 만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는데 왜 어린 생명들에게 저 끔찍한 장면을 보여요? 두 번째 줄이 뭔지 알아요? 중고등학교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일반 주민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좀 크게 보이죠? 저 함흥지방인데 지역마다요 공개 처형이 몇 차례 이루어지는 것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서 20번이나 공개 처형을 했다고.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십자가의 처형이 끔찍한 처형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총살은 그냥 탕 해서 그것으로 절명이 돼서 모르겠지만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 저것도 끔찍한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이 정죄를 당하시는 수모를 겪으셨고 사람으로부터 멸시당하시는 수모를 겪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강조하면 성경대로하면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인류 대속물로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다. 인류를 대속해 하시기 위해서 인간 욕실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오늘 46절 화면 통해서 다시 봅니다. 제9시쯤에 제9시는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지 6시간 만입니다. 정오 12시에는 온 지역이 다 어둠이 깔려버렸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해요. 저걸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성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왜 표현했는가에 대한 주목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육의 모습을 띄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적인 표현을 했다면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주석을 또 깊이 또 살펴보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인성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육의 모습을 십자가에 짊어졌으니까 인간의 모습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도록 내어놓으셨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단도로 말고라고 성경에 나오죠.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그 떨어뜨린 귀를 주워서 갖다 그냥 자연스럽게 붙였어요.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순식간에 수술한 것도 아니고 갖다 붙일 정도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맘먹었다면 얼마든지요. 또 그 앞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그러시죠. 그 섬김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있는데 나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새끼를 죽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그 마음을 누가 알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므로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됐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음성은 보통의 음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구약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는 7절을 봤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고백의 시가요.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반복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대단하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게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마지막.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가운데 뒷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가 끝나요? 다 이루었.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시간. 이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대역사가 하나 이루어지죠. 무슨 사건입니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실을 엮어가지고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 두께가 무려 14cm래요. 14cm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죠. 사람이 손은 댄 것도 아니에요. 그 칼로도 그거 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가운데가 딱 잘라져서 지성소를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내용의 말씀을 제가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인일 수 없지만 천국에 가려면 의인만 갈 수 있는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이제 고난주간에 특별히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